예수님, 오늘은 마가복음 3장으로 예수님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성경 말씀을 설교 말씀 준비하듯이 이렇게 자세히 읽고 정리하고 메시지를 뽑아서 대화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그래서 한번 읽어보고 대략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고 마음에 좀 이렇게 와닿는 단어나 문장들 그러한 말씀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고, 그것을 가지고 예수님께 좀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 성경 말씀에서 보다 분명한, 말씀을 저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3장에는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주시하는 이러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셨고 노하심으로 둘러보셨다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예수님이 저들의 완악함 때문에 화가 나셨어요. 노하셨어요. 예수님도 화가 나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보통 화가 나면은 좀 소리를 치거나 따끔한 맛을 보여주거나 좀 안가품을 해주거나 그러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냥 둘러보시기만 하셨더라고요. 그 진리와 선을 거슬러서 거짓을 꾸미고 모함하는 자들에게 분노하시는 이 예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진리와 선을 거스르면 안 되죠. 저도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주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사님들의 설교가 어떤가, 뭐가 좀 마음에 안 드는가, 좀 부족한 게 어떤 게 있는가, 이런 관점에서 자꾸 둘러볼 때가 많아요, 솔직히. 그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내가 좀 뭘 배우고, 받아들이고, 나를 성찰하고, 회개하고,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 이런 마음보다는, 목사님들 설교에 좀 뭐가 부족한 것 같은데, 뭐가 부족한가? 이런 생각으로 그 메시지를 접할 때가 참 많은 저를 봅니다. 이게 이 목회자 경쟁심 때문에 그럴까요? 무언지 모르겠지만 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것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흠잡으려는 것은 아니지만은 걸핏하면은 흠잡기 쉬워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시하고 예수님에게 뭔가 흠집을 내려고 하고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러한 사람들과 같은 이러한 잘못된 악한 이 마음에 제가 넘어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예수님이 온전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무리가 예수님을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작은 배를 대기시키셨죠, 예수님이. 작은 배로 물로 피신하려는 거죠. 사람들하고 완전히 떨어지려고. 예수님께 나오는 무리를 거부하지는 않으시는데 너무 애워싸 밀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조금 멀리 떨어져 대피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바람직하지만은 예수님을 막 너무 밀쳐서는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죄는 아니지만은 예수님께 내가 나아간다는 것이 너무 과하게 무례하게
예수님을 밀치게 되면 예수님하고 더 가까워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하고 멀어지게 된다.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게 된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내가 저를 좀 돌아봅니다. 내가 예수님께 나의 생각과 마음을 시시로 아뢰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께 내 마음을 말씀드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또 기도하고 또 예수님의 뜻을 묻고 하는 이런 가운데 내가 지나치게 예수님께 강요하고 예수님께 안달복달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것은 없는가?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주변의 성도님들이나 가족 관계에서 보면은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친하게 지내는 것까지는 좋지만은 너무 억지로 상대방의 기분이나 사생활을 무시하고 너무 다가설 때에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것을 주변에서도 많이 보거든요. 예수님과의 관계에서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과의 적절한 인격적인 거리, 이런 주의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경고하셨죠. 야, 너가 예수님이 누구시다 귀신 입으로 떠들어대지 마라. 이렇게 경고하셨죠. 예수님의 능력이라면은 귀신을 싹 멸하실 수도 있었는데 경고만 하셨어요. 왜 귀신을 멸하지 않으셨을까?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고 계시지 지금 당장에 귀신을 다 한꺼번에 멸하려고 지금 이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하고 계신 것은 아니죠. 그것은 십자가상에서 이루실 것이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때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귀신들에게 많이 경고하셨다. 이렇게 했죠. 경고만 하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힘있고 능력있고 권세가 있다고 해서 아무 때나 하고 싶은 대로 막 행하시는 것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좀 보게 됐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때가 있고 하기 때문에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의 때에 맞추어서 이렇게 사역하시는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힘이 있을지라도 좀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분별과 그러한 겸손함을 순종을 행할 수 있게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 다음에 바알세불 논쟁이 또 있었죠. 예수님께 귀신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고 있고 바알세불이 씌었다. 귀신의 왕이 씌었다. 막 이런 식의 예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라나 집이나 스스로 분쟁하면 설 수 없다. 그러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예수님을 함부로 막 모독하고 예수님의 진리를 막 거짓 막 이렇게 바꿔놓고 회방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예수님이 지금 참고 기다리시고 봐주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함부로 설쳐도 되는 것처럼 해서는 큰일 나는 거죠. 그것은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는 것이다. 너희들 주의해라. 예수님이 굉장히 아주 심한 경고를 최고의 경고를 하시는 거죠.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아무런 죄도 없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귀신 취급하고 하는 이러한 무례하고 거짓된 이러한 행위들은 영원한 죄가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고만 하시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경고만 하셨습니다. 오늘은 참 예수님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시게 행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경고하시고 교훈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이 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인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수님.